오후 시간에는 돌아와 지키며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과 미움의 관계, 애증의 관계, 이것이 호세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갈 때에 그들을 벌하시면서까지도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그 사랑 이야기가 호세아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제 2장 그리고 4장, 12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특히 오늘은 12장 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기 바라다라는 말은 의미적으로 보면 기다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와 지키며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이 텍스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돌아와라, 그리고 지켜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12장 1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분위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는다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먹어야 할 것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풀을 먹어야죠.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어야 하는데 이들이 바람을 먹는다. 바람은 헛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헛된 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공허한 것, 영어에는 vain이라는 말도 있고 또 emptiness라는 말도 있는데, 그게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만 지금 여기서처럼 문학적으로 사용될 때는 그냥 마치 바람을 먹는 것, 이렇게 표현할 때는 두 단어가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허하고 헛된 것, 그것을 먹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바람은 동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풍을 더하여, 동풍은 이 뜨거운 바람을 의미하거든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이거는 식물을 말리기도 하고 심지어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면 식물이 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르고 타 죽게 하는 그런 바람, 그런 동풍. 욥기에 보면은 이 동풍이 집들을 날려버리고 시편 48편에 보면 바다의 배들을 깨트리기도 하는 게 동풍이거든요. 그런 무서운 바람을 쫓아서 그렇게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다 기록합니다. 그들이 선을 베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헛된 바람을 먹기도 하고 또 무서운 동풍을 쫓아다니면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도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피리 하나 들고서 멋진 인생 살면 좋겠다, 그 뭐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우리가 자연을 안빈낙도나 무릉도원의 하나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자연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못하도록 역류하게 만드는, 거스르게 만드는 그런 객체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을 세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파도, 그 물결이 덮쳐서 거기로 쫓겨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나라가 멸망할 때가 다 돼서 그런지 위기의 풍전등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 아수르가 호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또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주변의 나라들도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넘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나라보다 더 무서운 나라가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강대국들이 노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슨 소리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수르를 향하여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애굽에다가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세워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치자,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쳐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난리법석을 떠는 겁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면서 하루 종일 거짓과 포악을 저지를 때, 더군다나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그러니까 이 자기들 스스로도 지금 외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은 종교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도 참 애매한 게, 미국 편을 들어야 될지 중국 편을 들어야 될지 참 어렵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겁니다. 러시아 편을 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편을 들지 않으면 유럽 전체에 이 기름을 어떻게 수급할 방법이 없죠. 중국이 경제가 내년도에 전 세계 경제 지수가 2%를 올라가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 1.5%밖에 못 올라간다 해서 걱정들을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경제 지수가 떨어지면 전 세계는 경제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항상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왔다 갔다 헷갈리잖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아수르에게 의지를 해야 되는지, 애굽에 의지를 해야 되는지, 동쪽을 의지해야 되는지 서쪽을 의지해야 되는지, 이게 참 헷갈리는 겁니다.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논쟁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건지지 않았느냐,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아이입니다. 얼마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자의 모습.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임수라는 이름을 갖죠.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계속해서 그를 속이면서 어쨌든 복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야곱이 선택된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고, 이 4절에 보면 이기고 울며라는 말이 나오죠.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에는 울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독특하게 이 호세아서에서는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 주셨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야복 나루에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은 그가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 그게 야곱이다. 그게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우리가 너도 죽게 될 거다, 그 말이 메멘토 모리, 너도 죽게 될 거를 잊지 마라, 이런 말 하잖아요. 멋진 말 중에 라틴어에.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멋진 말은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라.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수요일 날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이름이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이름입니까? 아무튼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 그 두 번째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이 12장이고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 12장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런 가운데에 이제 6절 말씀,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 간단하게나마 이 말씀들을 좀 딱 요약해서 이것을 내 안에 간직하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상하게 올해 연말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시는 말씀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혹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게 뭘까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사랑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인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 참 집에서도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바쁜데 근데 내가 아빠가 설교를 이렇게 너무 준비를 못해서 너무 속상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때 정말 사랑해요 할 때 정말이 수화로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갖다 대는 거거든요. 정말 간절하게 사랑해요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때, 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게 많구나. 책도 뭐 평상시만큼 읽어요. 지금도 뭐 어마어마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떻게 저런 책을 읽고 계실까 생각할 정도로 희한한 책도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덜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정신 차려, 돌아와,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지그시 마음의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이고, 그 사람 돌아오라고 하나 보다, 그렇게 들리시잖아요. 근데 나에게 돌아와라 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돌아와라 하시는 말씀일지 몰라요. 여러분, 원 상태로 돌아오세요. 원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했었잖아요. 그 사랑 고백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이라는 게, 여행을 가서 거기서 살면 여행이 아니에요. 여행은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야 해요. return이라는 말, 돌아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repent라는 이 회개라는 말도 돌아오다라는 말이죠. 회개해야 해요. 돌아오는 거의 궁극적인 도전은 그걸 겁니다. 혹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왔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집의 모형과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그것은 비유잖아요. 그것처럼 패러블이, 이 교회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품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교회로 돌아오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것과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와라, 돌아오면 산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울면서 또 남쪽으로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비참한 꼴을 당하죠. 돌아오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라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도 새벽에,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하고 이거하고 너무 이렇게 똑같은 상관관계에 있어서 참 신기하기도 한데, 에돔의 멸망을 경고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에돔의 첫 번째 기회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두 딸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으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자존심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택했잖아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에돔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시온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인애와 공의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 여기 지키다라는 말이 영어는 maintain인데 이것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유지. 지금껏 여러분들이 선하게 잘 사셨다면 그거를 잘 관리하고 가꾸어야 됩니다. 바람이 쌩 하고 부르면서 겨울이 왔어요. 아이고, 밖에 내놨던 화분의 꽃이 얼어 죽었네요. 그거 얼어 죽지 않게 빨리 들여다 놨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잘 관리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거 관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갑자기 불어닥친 겨울에 그 식물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소나무를 참 좋아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 푸른 빛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변함이 없는 사람,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신앙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변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전에 들었던 모세도 그렇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중에 다윗도 그렇고 그들 모두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약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약함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이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인애와 공의를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인애와 공의를 지켜라. 이 말의 그 직역은 그런 거잖아요. 사랑해라. 그리고 의롭게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주께서 우리에게 지키라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생각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건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뭐죠?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는 게 또 한편 어려운 거잖아요. 바라본다는 거, 그게 기다리는 거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문법적으로 좀 생각할 건 앞에 있는 단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 번째 이 단어가 명령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유, 너 시간 되면 기다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기다려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바라본다는 말은 저희 소선지서를 가르쳐 주셨던 이제 하늘나라 가신 김희보 교수님께서는 바라본다는 말은 기다리며 wait, 참으며 endure, 스스로 강하게 하는 be strong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라본다라는 말은 참아라, 기다려라,
그리고 강하게 하라, 굳세게 하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슬픔과 고통,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버티고 참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알게 모르게 오늘 현대 사회 속에 우리들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맞닥뜨려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순교자의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핍박이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돈 문제로, 또 관계 문제로 지칠 대로 지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견디고 버티고 참으세요. 굳세게 하세요. 다시 힘을 얻어서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리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무도 못 알아주지만, 주여,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다시 또 눈물 훔치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굳세게 하라, 참으라,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분명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하고 이루어지신다. 성경의 약속은 결국 그거예요.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서 다시 힘을 굳세게 하시면서 그렇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전쟁에 임박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게 상황이 급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1인칭 화자가 돼서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에 기록한 것처럼 돌아와라,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께서 제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돌아와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지켜라. 뭘? 말씀을 지켜라. 세 번째는 기다려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